한 주간 동안 잘 계셨죠? 예, 우리 육과를 우리 공부하는데요. 내용이 참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좀 제가 빨리빨리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사오니 그 말씀 믿고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영혼들 살려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부할 주제는 성경이 말하는 제자입니다. 간단하게 제자가 뭐냐? 제자 우리가 잘 알죠. 제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닮은 사람이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자, 그 말은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자,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부분이 닮는가? 주님의 어떤 부분이 닮는가 할 때 주님과 생각이 같아야 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마음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어떤 외모를 닮는 건 아니에요. 부부가 살면은 닮아간다 그럴 때 외모가 닮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못생긴 사람하고 잘생긴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세월이 오래가고 부부가 되면은 잘생긴 쪽으로 못생긴 쪽으로 외모가 닮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생각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같이 살면서 생각이 같아진다는 거죠. 주님의 제자가 된다 그 말은요, 주님과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자는 거죠. 생각이 같다 그 말은 해석이 같다는 것이고 마음이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20년, 30년, 50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생각이 같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해석이 같아야 되고 예수님의 생각에 내가 같은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1번 여러분이 한번 보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한번 보시죠. 1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무엇을 보고 불쌍히 여겼는가? 우리는 흔히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불쌍하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불쌍하다고 얘기합니다. 가난하든지 아니면 병들었든지 아니면 고하든지 아니면 과부든지 혹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불쌍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우리가 가난한 사람 또는 고아 또는 병든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불쌍하다 그러죠. 맞아요. 불쌍한 사람인 것 사실이고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는데 불쌍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6절 다시 보시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 다음에 이는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는이란 말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앞에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앞에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나와요. 이는 그런 표현이 나올 때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는데 이는 할 때 그들이 불쌍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들을 불쌍히 여겼는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는데 도대체 불쌍한 이유가 뭐냐? 불쌍한 이유, 우리 주님이 그들을 불쌍하게 여긴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쌍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게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긴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야. 왜? 가난해서.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야. 왜? 병들어서.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야. 왜?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고아라, 부모가 없어서.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어떤 조건들이에요. 경제적인 조건, 육체적인 조건, 세상적인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불쌍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때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긴 이유는 뭐냐 할 때 세상적인 경제적인 조건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긴 조건은 뭐냐 할 때 목자 없는 양 그랬어요. 고생하며 기진한다. 그러면 목자 없는 양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방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자 없는 양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긴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영적인 수준 혹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예수 잘 믿으면 절대로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고아요 과부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주님 보시기에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만일 어떤 사람이 천억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방황하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은요 주님 보시기에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과 똑같은 해석을 해야 되고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그래요. 주님 닮은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불쌍하다고 했느냐? 경제적인 것, 외적인 것, 육신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조건을 가지고 얘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사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을 불쌍하다고 그랬습니다. 불쌍하다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영적으로 건강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를 열등의식 갖고 본인 스스로를 불쌍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위축이 돼가지고 당당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절대로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부분이 저 일상을, 제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제 모든 것을 바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볼 때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 어떤 조건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한번 보십시오. 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면서 이에라고 하는 말을 해요. 이에 그래요. 여러분 이에라고 하는 말은 37절과 36절과 37절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7절이 독립된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어요. 왜?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 영적인 상태가 방황해. 그래서 이에 뭐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면 추수할 것은 뭐고 일꾼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일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일꾼이 뭐예요? 넓은 의미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이 다 일꾼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 본문에서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일꾼은 아니에요. 일꾼이 적다고 그랬어요. 일꾼이 적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일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로 얘기하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교회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봉사합니다. 다 일꾼이에요. 그러나 본문에서 주님이 말하는 일꾼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많지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추수할 것은 많다고 그래요. 여기서 그럼 추수할 것이 뭡니까? 여기서 추수할 것은 36절의 근거에 보면 불쌍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와도 불쌍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와도 불쌍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도 여러분 추수할 것이 많고 일꾼은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꾼과 여러분 추수할 것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일꾼이 어떤 사람?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일꾼. 여기서 일꾼이 누구냐? 제자예요. 또 일꾼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일꾼이 어떤 사람이냐? 방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방황하면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일꾼이에요. 그러면 방황이란 게 뭡니까? 왜 방황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여러분 교회를 찾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막 못 찾고 뱅뱅뱅뱅뱅뱅 돌았어요. 그걸 방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방황의 본질적인 이유는 무지예요. 무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알면 쉽지만 모르니까, 여러분 이 길을 모르니까 여러분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 영적 무지예요. 그럼 누가 일꾼이냐? 여러분 이 방황이 멈춘 사람, 길을 아는 사람. 그럼 누가 여러분 추수할 불쌍한 사람이냐? 교회를 나오지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몰라요. 무지예요. 길을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몰라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몰라요.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는가를 몰라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몰라요.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몰라요.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몰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걸 딱딱딱 아는 사람은 여러분 영적으로 일꾼이에요. 일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일꾼이 적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 연결해서 보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지금 똑같아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런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일꾼들을 좀 달라고 해라. 일꾼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했는가 하면 예수님,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직접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 불쌍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해결책이 뭐였습니까? 그 예수님의 해결책을 보면 일꾼이 누구인가도 알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 방황하는 사람인가도 알 수 있죠. 그렇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쳤더라 그랬어요.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쳤더라.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어요. 직접. 근데 마태복음에서는요 일꾼을 달라고 한 거예요. 일꾼. 그러면 마태복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마가복음의 근거에서 보면 마태복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방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지해서 방황합니다. 그러면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무지해가지고 방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신앙의 본질은 이거야.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가르쳐서 그로 하여금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그래요. 그 일꾼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교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이 직접 가르쳤어요. 그래서 가르침은요 모든 영적인 문제 해결책입니다. 모든 영적인 문제 해결책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오잖아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는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끊임없이 가르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목사가 받아야 될, 목사가 하나님부터 받은 기본적인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여러분 다른 은사 있어도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여러분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왜 당신은 목사가 됐습니까? 하면 저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줬어요. 가르치는 은사.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제가 일꾼이, 마태복음에 근거해 보면 일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당신이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쳤더라.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여주시고 모델이 돼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연결해서 보면 여러분 이거예요. 나처럼 해. 이 주변에 방황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든 나처럼 좀 말씀을 좀 가르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교회 일꾼이에요. 교회 일꾼. 여러분 일꾼이라는 게 어떤 직분을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분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직분이 있든 없든 상관없고 얼마나 믿었느냐 상관없고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조곤조곤 얘기해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영적인 삶이란 이런 거야. 구원은 이런 거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이래야 되고 변화되려면 이래야 돼 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요 여기서 말하는 좁은 의미로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걸 제자라고 그래요. 제자라고. 그러면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좋은 일꾼이 되려면 간단해요.
좋은 일꾼이 되려면,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가르칠 수 있죠. 배워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스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래요. 저들이 좋은 목자를 만났으면 불쌍하지 않아요. 가난해도 좋은 목자를 만나서 잘 배우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불쌍한 사람이 아닌데, 좋은 목자를 못 만나, 좋은 목자를 만나지 않았어요. 그럼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신앙생활의 관건은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의 인생길 속에 좋은 영적인 스승, 영적인 멘토, 영적으로 나한테 영향을 미쳐주면서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줄 그 스승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내 영적인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불쌍한 사람도 될 수 있고 불쌍하지 않은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스승 하나 만나면 나는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좋은 스승은요, 여러분 두 가지야. 하나는 스승이 없어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옆에 스승이 있어도 내가 배우지 않고 내가 존경하지 않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스승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없어서 못 만나요. 그러나 여러분 내 옆에 있어도 내가 배우지 않으면 스승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요 일꾼이 되고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황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위대한 사명이라고 그래요. 위대한 사명, 큰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임무예요. 제자를 삼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것을 위대한 계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제자를 삼아라, 이건 위대한 사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건 위대한 계명.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사명과 위대한 계명에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도요, 여러분 위대한 사명과 위대한 계명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요 다 이 두 가지 것을 실현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럼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교회에서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지금 뭔가를, 주변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었어요, 위대한 계명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위대한 사명과 위대한 계명에 헌신하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만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도와주고 있다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요, 나는 위대한 계명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위대한 사명과 위대한 계명에 내가 헌신하고 이 두 가지 것에 내가 모든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삶이 되느냐? 위대한 삶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위대한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폼 안 잡아도요, 여러분 그렇게 막 생각하지 않아도요, 위대한 사명과 위대한 계명에 우리가 헌신한다면 그 사람의 일생은요 위대한 삶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삶. 그래서 우리는요 위대한 사명, 위대한 계명, 이 두 가지에 우리는요 올인해야 되고, 이 두 가지에 우리는 인생을 거려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거려야 돼요. 자, 그런데 3번으로 넘어와 보세요. 3번. 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면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대한 계명은요 제자의 삶이에요. 결국 여러분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이것도 제자와 연관된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도 제자와 연결된 거예요. 왜? 사랑하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 훈련이란 어떤 훈련이냐? 사랑하는 훈련이에요. 우리는 자꾸 제자 훈련을, 여러분 제자 훈련을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제자 훈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렇게 보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면 사랑이 제자의 표시인데, 사랑하면 제자인데, 여러분 사랑이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자가 아니면, 그 말이에요. 제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문자적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제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엄청난 위대한 사람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제자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하면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어떤 영혼을 사랑해가지고 그 영혼에게 영적으로 도와주고 영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면 그 사람은요 진짜 위대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위대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가르치는, 가르치면서 사랑하는. 그러면요 완벽한. 저는 한평생을 참 말씀을 많이 가르쳤어요. 한 주간도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산 적이 없을 정도로 진짜 말씀을 많이 가르쳤어요. 저는 다시 내가 태어나도 저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될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말씀. 사랑하며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위대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그냥 여러분 다 목사가 되란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다 목사가 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자가 되라고 그랬지. 목사가 아니라도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집사 아니라도 제자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요 좋은 학교 안 나와도요 하나님 말씀 가르칠 수 있어요. 박사학위 안 받아도요 하나님 말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위대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제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좀 실감나게 여러분에게 한번 제시해 드릴게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이 말이 뭔가 한번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봅시다. 자, 목사인 저부터 한번 적용해 볼게요. 제가 목사예요. 근데 목사인데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제자가 아니야. 사랑이 없다는 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빼기 제자 아니야. 사랑 아니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느 집사예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자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목사예요. 그런데 사랑이 있어요. 제자예요. 그럼 그 사람은요 위대한 목사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목회를 크게 하면 위대한 목사라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를 크게 하면 위대한 목사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만약 그걸로 기준 삼는다면 스데반은 설교 한 편 하고 죽었어요. 무능한 목사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법칙이 여러분 요 법칙이 실감이 안 나면 제가 이 법칙을 조금 더 실감나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200 곱하기 0은 0이에요. 200 곱하기 0은 0이에요. 앞에 여러분 2000 곱하기 0도 0이에요. 2만 곱하기 0도 0이에요. 여러분 이 앞부분을 내가 목사라고 해봅시다. 뒷부분을 제자라고 해봅시다. 목사인데 제자가 아니야. 0이에요. 여러분 200 곱하기 0은 0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0이라는 거예요. 0.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앞에가 20이에요. 근데 여러분 뒤에가 여러분 20이에요. 곱하기 20 곱하기 20은 400이에요. 문제는요 내가 목사냐 선교사냐 집사냐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제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제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 문자적으로 믿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여러분 수천 명 하는 목사님도 만나요. 딱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내가 왜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굽시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왜 내가 굽실거려요? 근데 여러분 저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 여러분 정말 적은 교회 어렵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저는 내가 그 사람 만나면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위대한 사람이요. 그랬어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당신처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여러분 앞에 2만이라고 해도요, 여러분 0이면 곱하기 0이면 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앞부분을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뭐 내가 선교사냐 목사냐 뭐 집사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제자인가? 내가 정말로 제자인가? 내가 정말로 제자인가? 내가 만일 제자라면 앞부분이 좀 부족해도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지만 앞부분이 아무리 화려해도 내가 제자가 아니라면 0이다. 여러분 이것을요 성경 그대로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한번 믿어보자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근데 우리는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부분을 안 봐요. 그 사람이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가, 영혼 사랑하는가, 말씀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도와주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안 보고요 맨날 앞에 것만 또 자꾸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의 어떤 것만 자꾸 보는 거예요. 저 목사님들 만나도요 이렇게 그 사람이 몇 명 모여, 그 사람 목회 뭐 얼마나 크대, 뭐 자꾸 앞부분 가지고 얘기해. 학교 어디 나왔어, 학교 뭐야, 자꾸 앞부분 가지고 얘기해요. 여러분 앞부분, 뒤에가 있으면서 앞부분이 있으면 기가 막혀요. 그러나 여러분 뒤에 제자가 아니면서 앞부분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고 이제 4번이 메인 본문입니다. 그러면 진짜 제자의 조건이 뭔가, 누가 제자인가,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제자란 뭔가, 이 4번을 좀 한번 4번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이제 배경을 좀 깔은 겁니다. 자, 4번 보시죠. 제자에 대한 교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자의 말씀과 연관된 말씀에서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교훈 3가지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는 아무든지라는 말이 나와요. 누가복음 14장에는 누구든지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아무든지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말, 아무든지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말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냐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냐면 제자가 아니다. 여러분 아무든지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개념을 한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한번 해보십시다. 여기 오늘 수련회를 했어요. 수련회를 하는데 점심을 먹습니다. 여기서 이제 쭉 점심하고 누가 이제 밥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점심을 먹는데 앞부분에 이런 팻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점심을 먹으려거든 손을 씻어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 거기다 이렇게 썼다고 해봅시다. 누구든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든지 점심 드시려면 손을 씻으세요 라고 썼어요. 자, 어떤 사람이 왔어요. 자, 밥을 푸기 전에 이렇게 물어요. 뭘 묻겠어요? 손 씻었나요? 하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이렇게 대답했어요. 담임 목사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유, 손 씻고 오셔야 됩니다. 자, 또 왔어요. 손 씻었나요? 물었어요. 강사요. 그러고. 무슨 뭐 강사요 물었나요? 손 씻었냐고 그래요. 그러면 이래야 돼요. 강사님도 밥 드시려면 손 닦아야 됩니다. 거기 보세요. 아무든지 누구든지라고 나왔잖아요. 자, 한 사람만 더 얘기합시다. 한 사람이 왔어요. 손 닦았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이번 집회 모든 경비 내가 냈습니다 그러더라. 그러면 밥 퍼준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십니까? 하고 밥 퍼줍니까? 돈 냈어도 손 닦으세요. 당신이 이 경비 낸 것하고 손 닦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예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점심 먹으려면 손을 닦으세요. 이거 안 보입니까?
돈 낸 사람은 손 안 닦고 된다고 어디 성경이에요? 거기 어디 나와 있습니까? 손 닦고 오세요. 손 닦고 오세요. 그러면 아무든지 누구든지가 뭔지 아십니까? 누구도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는 어떤 사람도 여러분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제자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냈으니까 나는 먹어도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든지라고 하는 이 속에는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누구도 예의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든지 누구든지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가 되는 길은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자, 이건 뭐 쉬워요. 쉬워.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다. 아무든지 또 하나 두 번째 제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제자의 조건 중에 날마다라는 말이 있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날마다. 여러분, 이 날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치원에서 그러잖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양식을 주시는 그래요. 날마다는요, 어제 먹은 것 먹었지만 오늘을 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다시 말하면 어제 먹은 걸로 오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제 진 십자가로 오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요, 오늘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마다는 뭐냐? 여러분, 날마다는 뭐냐면요, 시간을 얘기해요. 시간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11시 15분이에요. 여러분, 11시 15분에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요, 어제 십자가를 졌는데 오늘 십자가 못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여러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게 날마다. 이것도 우리가 어렵지 않아요. 날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요, 자기 십자가예요. 제자의 자격에서 여러분 세 번째, 자기 십자가. 여러분, 자기도 어렵지 않아요. 자기 집어 넣으면 되니까 자기도 어렵잖아요. 문제는요, 십자가가 어려워요. 십자가가요.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오해하면 그 사람은요, 기독교를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요, 여러분, 십자가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누구든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제자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뭐가 십자가일까요? 십자가. 사람들은요, 십자가가 너무나 익숙하니까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요, 십자가에 대한 오해는 기독교에 대한 오해고, 십자가에 대한 오해는 제자에 대한 오해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 자기 십자가.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하면요, 이래요. 주여, 이 가난의 십자가를 먹으래요. 또 남편이 속썩이면 주여,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시나이까 막 그래요. 질병이 있으면 자기 좀 몸이 안 좋으면 하나님, 질병의 십자가를 막 그래요. 근데 성경은요, 단 한 번도 남편을, 속썩이는 아들을, 그리고 가난을, 질병을 십자가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남편을, 자식을, 아니면 가난을, 여러분의 질병을 십자가라고 얘기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상하게 해요? 그냥 좀 주여, 이 질병의 십자가를 막 그래요. 속썩이는 아내를 통해서 주여, 왜 저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셨나이까 막 그래요. 여러분, 이건 십자가에 대한 오해는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하는 사람이 무슨 의도로 그 말을 했는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제가 한번 LA 집회를 갔습니다. 집회를 가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설교를 했어요.
예수는 항상 현재 잘 믿어야 됩니다. 왕년에 잘 믿었단 말 하지 마세요. 왕년에 잘 믿었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영적 타락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타락입니다. 오늘 잘 믿는 사람은 왕년에 잘 믿었단 말 하지 않습니다. 오늘 잘 믿어야지, 현재 잘 믿어야지. 아니, 나 옛날에 1등 갔어. 지금 1등 못 가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지금 1등 가면 나 옛날에 1등 가서 그런 얘기 합니까? 지금 잘하셔야지. 신앙은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현재 옛날보다 못 믿으면 그것 영적 타락입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영적인 상태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오래 믿고 잘 믿는 사람들, 왕년에 잘 믿었던 사람들이요, 다 영적으로 타락할 확률이 많은 거예요. 제가 볼 때요, 여러분, 목사가 타락할 확률이 많아요. 왜? 그냥 목사가 그냥 목사 됐습니까? 다 한때 하나님께 미쳐가지고 목사 됐죠. 근데 옛날보다 지금 상태가 안 좋으면요, 타락한 거예요. 뭐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타락이 아니에요. 지금 잘 믿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초등학생 하나가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를 참석하고 직간에는 내 설교를 들은 거예요. 알아들었다. 집에 가가지고 아빠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 옛날에 공부 잘했어? 그러니까 아빠가 나 옛날에 1등 갔지. 그러니까 그 아이가요,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아이는요, 지 나름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내가 한 얘기를. 근데 그거 지금 제대로 알아들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말하는 사람이 무슨 의도로 그 말을 했는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글을 쓴 사람들이, 저자들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저자인 제가 본서에서 무슨 단어는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십자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십자가와 의미가 다르다면 여러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십자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십자가가 같아야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할 때 내가 생각하는 십자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십자가가 틀리면요, 여러분, 절대 설교가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십자가가 뭐냐는 거예요. 십자가가 지금 못한다 얘는요, 내 말을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내 말을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런 의도로 지금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가 뭔가를 하려면 여러분, 십자가를 누가 말했냐는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 십자가를 이해하려면 2000년 전으로 가야 돼요. 2000년 전 그 문화로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2000년 전 문화로 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말을 주님이 무슨 의도로 그 말을 했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2000년 당시에 여러분, 십자가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십자가 그러면 고난이라는 단어를 자꾸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십자가 할 때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그건 죽음이에요. 만일 여러분, 그 법정에서 판사가 이 죄인을 십자가형에 처하노라, 그 말은요, 그것을 듣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는 모든 당사자나 모든 사람은요, 십자가형에 처하노라 할 때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오르지. 죽음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십자가는 물론 고난을 포함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십자가의 본질적인 의미는 고난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판사가 죄인을 향하여 십자가형에 처한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알아듣는 사람이 내가 좀 고생하는구나, 여러분, 그겁니까? 그 식구들이 와서 재판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 아들이 지금 좀 어려움 당하고 좀 고난 당하다가 풀려나갔네, 그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사형 언도를 받으면요, 여러분, 자기가 지어야 될 그 행복을 메고서나 저 골고다까지 갑니다. 가는 동안에 태찍 맞고 힘들고 어렵고 쓰러집니다. 고난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가지고 못이 박혀서 죽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할 때 우리는요, 고난이라는 단어보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려야 돼요. 죽음이라는. 그 십자가의 성경적인 의미, 본질적인 의미는 고난이라기보다도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 말은요, 날마다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십시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잔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할 때 그 잔이 내일 져야 될 십자가였어요. 그렇죠? 내일 져야 될 십자가.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했을 때 그 아버지의 원이 내일 져야 될 십자가였어요. 그러면 십자가란 뭐냐? 십자가를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십자가는 뭐냐? 이겁니다. 나는 원하지 않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이 십자가가,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원하지 않아요. 근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십자가란 뭔 줄 아십니까?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내 육신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기 십자가, 날마다 시간이에요. 자기 십자가. 그럼 여러분, 지금 11시 25분입니다. 11시 25분에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11시 25분에 날마다니까 11시 25분에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뭔가를 모르고 십자가를 칠 수 있나요? 아, 난 내 십자가 뭔가 몰라, 그냥 무조건 나 칠 거야, 그런 거 없어요. 정확하게 자기 십자가가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11시 25분에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강사가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내가 져야 될, 내가 11시 25분에 내가 해야 될 11시 25분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렇게 물으면요, 하나님이 대답하실 거예요. 강사 설교에 아멘 좀 하거라 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1시 25분에 여러분이 줘야 될 하나님의 뜻은 아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11시 25분에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가라. 설교 그만 듣고 나가라. 그겁니까? 그게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뜻을 밝혀주면 그 뜻대로 순종할 때 그 사람은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만일 속썩이는 남편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속썩이는 남편이 십자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속썩이는 남편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물으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얘기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거 기도 안 해도 이미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져야 될 것은요, 속썩이는 남편이 십자가가 아니라 속썩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게 십자가예요. 그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있으면요, 제가 한 번은 이 설교를 저 경상도 가서 한번 했어요. 성도 하나가 이 설교를 듣고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자기는요, 시어머니가 치매 걸린 시어머니, 똥 싸가지고 시어머니, 자기는요, 시어머니가 십자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주여, 이 십자가를 언제까지 져야 됩니까? 십자가를 생각했어요. 근데 이 설교를 딱 듣고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무슨 십자가입니까? 치매 걸린 시어머니가 십자가가 아니라 그게 무슨 내 십자가예요? 치매 걸려 똥오줌을 분별 못하는 그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로 공경하고 대접하는 게 십자가지. 그게 내 십자가지.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무슨 십자가예요? 그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죠.
근데 여러분 그 자식한테 자기 화는 다 내고 성질 다 부리고 주여 내가 제자가 되겠나이다. 천만의 말씀. 천만. 여러분 이 자매가요 이 설교를 듣고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속썩이는 시어머니를 십자가라고 생각했는데 아하 저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로 대접해야 되는 게 십자가구나. 이걸 다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가난한 중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게 십자가예요. 아멘 좀 해보셔요. 무슨 가난이 십자가입니까? 범사에 감사를 할 때 범사 속에 가난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가난한 와중에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매 순간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제가 또 하나 예화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남편이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밥도 안 해주고 퍼져 자요. 8시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부시시 떠가지고 눈곱 끼고 막 얼굴 헝클어지면서 엄마 잘 갔다 와 하고 막 밥도 안 해주고 막 화가 팍 났어요. 근데 화가 팍 나서 한 번 막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원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 욕하고 대드는 그 막 그냥 부시시한 아내를 꼭 끌어안고 어떻게 너는 덤벼도 이쁘냐? 당신 사랑한다. 나 갔다 올게. 하고 출근했어요. 그러면 8시에 십자가를 친 거예요. 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잖아요. 십자가를 친 거예요. 근데 저녁 퇴근을 했어요. 그때까지 세수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또 덤벼요. 저녁 8시는 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하실 데려가서 팼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진 거예요? 못 진 거예요? 못 진 거예요. 그래서 오전 8시 때는 제자였다가 저녁 8시 때는 제자가 못 된 거예요. 이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예화를 해야 이해할 것 같아가지고 좀 예화를 좀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한국교회 제자훈련은요 자기가 어떤 성경 공부의 어떤 과정을 마치면 나 제자훈련 상중하 초급반 고급반 마쳤어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제자훈련 받자고 얘기하면 나 그거 다 끝냈어요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다 끝냈어. 그러면서 자기는요 여러분 한 번 제자훈련 한 번 제자가 된 사람은 영원한 제자다. 성경이 없어요. 날마다예요. 여러분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다. 그것은요 해병대나 있는 거예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어제 십자가를 지고 제자했다가도 오늘 제자가 못 될 수도 있는 것이 여러분 제자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소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린다. 그러니까요 오늘 제자했다가도 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자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였다가 젊은 날에 제자였다가 늙어서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을 성경은요 실패한 타락한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 어제는 잘 믿었는데 오늘 잘못 믿. 어제는 십자가를 졌는데 오늘은 십자가를 안 져. 그런 사람을요 타락한 지도. 이게 날마다라고 해서 날마다 오늘 내가 항상 십자가를 매 순간순간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이 생각을 해야 영적인 긴장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 여러분 성경 어디에 제자훈련 상중하 과정을 마치면 제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제자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뭘 없었는지 아십니까? 나 왕년에 잘 믿었어 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영적인 긴장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져야 될 하나님의 뜻, 오늘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목, 그것을요 상상하지를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이 십자가에 대한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들이 초등학생이었을 때예요. 내 방에 와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와가지고 아들아 너 앞에 가서 뭐 하나 좀 사오라, 가게 가서 뭐 하나 사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게임하는 아들한테 엄마가 와가지고 뭐 사오라, 가게에서 사오라, 그것은요 주여 저 잔이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 알았어요 아버님 하면서도 계속 게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너 좀 빨리 지금 갔다 와. 알았어요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데려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계속 게임하고 싶지? 그게 네 소원이지? 십자가는 뭔 줄 알아? 네가 지금 엄마에게 순종하는 것은 엄마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야. 근데 네가 그것을 딱 멈추고 가서 가게를 갔다가 심부름을 갔다 오면 너는 엄마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네가 선택해라. 네 원대로 할래? 하나님 뜻대로 할래? 그랬더니 끄고 갔어요. 가서 심부름을 했어요. 하고 왔을 때 내가 꼭 끌어안고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아들이 제자의 길을 다녀왔구나. 그게 제자예요. 내 원, 게임하고 싶은 내 원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하고 왔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서 여러분이 집에서 오셨잖아요. 집에서 여러분 이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길이 제자의 길이에요. 여러분이 제자의 길을 따라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오신 거예요. 친구가 교회 가지 말고 밥 먹자고 하는 걸 거절하고 밥 먹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오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길,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오신 그 길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는 뭐냐?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요. 십자가는 뭐냐? 여러분 십자가는요 고난을 포함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 뭐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으라. 날마다 죽으라. 일단 여러분이 승질내고 뚜껑 열고 뭐 기분 나쁘다고 하면서 막 들이받고 하면요 끝난 거예요. 제자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매 순간순간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까 여러분이 11시 25분에 기도했더니 아멘 하라고 그랬죠? 이 시간 제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제자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고 십자가가 순간순간 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지금 11시 35분에 제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뭡니까? 설교하면서 살짝 하나님께 물었더니 고만 끝내라. 끝낼랍니다. 고만 끝내라고 했는데 계속하면 나는요 설교는 하지만 십자가는 안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가 되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날마다 매 순간 나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날마다 죽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제 자기를 부인하고 어제 죽은 것으로 오늘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제 진 십자가로 오늘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또 져야 될 십자가가 매 순간순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굴복시키며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